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들이 손을 잡았구나. 영적으로. 왜? 이 세상 신 마귀가 한 존재로 그들을 다 통치하고 있다.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가톨릭을 아직도 큰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작은 집이고 그들은 큰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캐슬람, 캐톨릭, 이슬람. 앞으로 하나 될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 신앙은 고립될 것입니다. 특히 원색적인 복음을 사모하고 외치고 듣는 사람들, 성경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 앞으로 이단 취급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가라지가 섞인 그곳에서, 죄송하지만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알곡이 가라지를 견디지 못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가라지가 알곡을 못 견디게 하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못 알아보는 법이요. 그래 안 그래? 장례식을 왜 갑니까? 죽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못 알아봐. 근데요, 산 사람은 죽었는지를 알아봐. 자, 가짜는 진짜를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을 감당을 못했어요. 진리가 오셨는데 거짓이 진리를 감당을 못했어요. 빛이 오셨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왜? 그들은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이 빛을 못 견디고 빛을 몰아내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과거의 순교자, 그리고 그 당시 순교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이 시대의 미래 순교자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데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받았는지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여자들은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죽을 쓰고 방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그건 형벌입니다. 그냥 도망 다니더라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아가지고 발가벗겨서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가죽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소가죽에다가 집어넣고 꼬매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강야에 내몰아버려요. 그러면 이 새가죽이 뜨거운 햇볕에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가겠어요. 이것이 가죽을 쓰고 광야에서 유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가로하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두운 세상이 빛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우리 신회원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상과 이치와 그 이데올로기에 꽉 찌들어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들이 여러분을 감당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의 모든 시작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믿는데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중세 수도사가 신부가 20년째 5채 투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고 올라가가지고 땅에다가 자기 신체 부위를 다 바닥에 깔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는 중얼중얼중얼하고 내려와서 하루를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0년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중얼중얼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어째서 너는 나를 계속 찾느냐? 그랬더니 이 신부가 기절해 버렸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셨냐고. 정말 있었니? 그리고 기절해 버렸대요.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해석하기 어쩌니 이쩌니 저쩌니 P문서 A문서 있다고 소리 하면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뭐 때문에 상고하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두 번째.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상식을 초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효자가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성실한 일꾼이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돼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잃어버릴 때 모든 악은 시작된다. 모든 악은. 아까 그 신부를 남의 이야기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안 믿으면서도 헌신할 수 있었어요. 안 믿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안 믿고도 자기의 일을 충실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일상의 모든 문제, 불의, 부패, 원초적 죄는 과연 뭘까? 모든 죄의 왕초, 모든 죄의 아까 처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 그죠? 축복도 처음이 있다니까요. 만남도 처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처음이 있어요. 삼성이 오늘날 이건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저렇게 일으키게 된 것은 반도체였어.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 할 때 반도체 시작했어. 그러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산업을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꽂히는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밀어서 줘서. 그러니까 어디 누구를 만났든지 무슨 책을 봤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뭐 생각을 하다가 퍼뜩 지나갔든지 뭔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원뜻이 하마르티아 아시죠? 빗나간다. 관역에서 빗나간다. 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게 죄라니까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위로 향한다. 이게 회개예요. 세상에 향했던 내 마음, 곁길을 향했던 내 마음, 관역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진리, 생명,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이것만 딱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덕지덕지 복음에다가 가짜를 붙여가지고 변질되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오고 설교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교회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신앙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팍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눈치채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야금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야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방식 이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엉뚱한 짓 헛우물만 파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게 생겼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요.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묻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뭐냐? 누가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불법, 잘못 믿었다. 믿음도 법대로 믿으라. 원리대로. 잘못 믿었어.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그래서 그들은 잘려지고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는 증거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복이 아닙니다. 형통함이 아닙니다. 승승장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아요. 자식도 재산도.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생략됐어요. 그냥 복 받았다고만 나왔어요.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면 그렇게 또 금세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이 과연 그런 모든 걸 2배로 복구했다고 해서 욥이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식을 먹고 살아야 해요. 자식 잃어버렸잖아요. 그 전에. 도둑질에 풍랑에 다 이르잖아요. 태풍에 바람 불어서. 행복했을까요? 그걸 평생 안고 죽었어요. 욥이 다시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건 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뭐냐? 그런 고난, 까닭 없는 원인 없는 고난, 물론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 이것이 뭐냐? 알고 봤더니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손을 놔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놔. 어떤 경우에도 안 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은 이렇게 맨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맨날 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하루도 그 말 안 한 적이 없어. 설교 때 맨날 그 소리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절대로 사랑한다는 증거,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려면 얼마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해서 떠난 게 아니라 다윗은 욥은 고난을 받아서 떠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고 다윗은 범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해서 떠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떠나질 않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길로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그랬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복을 줬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